캐토릭에 관한 이단성이라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이교도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의 기준에 비춰봤을 때, 성경으로 비춰봤을 때는 이교도예요. 무슨 얘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주신 그 공로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 외에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캐토릭 교리는 너무나도 비성경적이에요. 성경과 맞지 않은 부분이 너무 많고 특히 뭐예요? 사람들의 교리를 하나님의 교리보다 우선시하는 그런 거란 말이죠. 오늘 강의를 지금 6번, 오늘 7번째네요. 한두 번 더 하고 또 수시로 또 하겠습니다. 오늘은 그 고해성사 여러분들 아시죠? 고해성사에 관한 것을 사전적 의미로 찾아봤더니 국어사전에 찾아봤어요. 신자가 세례받은 뒤에 범한 죄에 대하여 사제에게 고백하여 용서를 받는 일. 사제한테, 신부한테 자기 죄를 고백해서 용서를 받습니까? 그 성경이 있어요? 국어사전 찾아보시라니까. 어저께 제가 주기도문에 관한 강론을 했습니다. 주기도문에 어떻게 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6장 12절 개역성경에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용서한다고 되어 있죠. 우리들의 잘못을, 우리들의 범법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우리들의 잘못을. 나 속상하게 하고, 때로는 나한테 경제적인 피해 입히고, 때로는 내 명예훼손하고, 그건 우리가 당사자니까 용서할 수 있어요. 죄의 근원은 뭐예요?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지 사람이 용서해 주니까. 그러니까 주기도문에도 개역성경이 잘못 써 있잖아요. 어제 제가 바로 잡았잖아요. 우리의 잘못은 우리끼리 용서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죄는 그건 누구예요? 하나님의 권한이에요. 예수님의 권한이에요.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들을 용서하는 것 같이 우리의 빚을 용서하옵시며. 빚을 갚을 능력이 안 돼요. 탕감받을 수 있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14절에 마태복음 6장 14절에 사람들끼리 그들의 범법을, 그들의 잘못된 걸 용서하면 하늘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이거 구약 개념이라고. 그래서 주기도문은 마지막 때 7년 환란에 들어갔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님에 관한 기도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냥 무턱대고 예배 끝나면 막 해요. 여기서도 죄를 사람들을 용서할 권한이 없는데 어떻게 신부가 죄를 용서해 줍니까? 이것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카톨릭이 진리인 줄 알고 참 수백만 명이 우리나라만 해도 그곳에 가서 머리를 조아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행여 내 가족이, 내가 아는 사람이 그 허탄한 사람들의 교리에 빠지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그 일을 하는 자로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까 고해성사 그들의 교리 제 1493항을 읽어드릴게요. 캐톨릭 그들의 교리입니다. 하나님과 교회와 화해하고자 하는 사람 누구나 자신의 양심을 정직하게 살펴본 후 고백하지 않은 모든 중대한 죄들을 기억나는 대로 누구에게? 하나님에게 고백해야 한다? 아니, 사제에게 고백해야 한다. 사제에게. 이게 그들의 교리서예요. 1456항에 사제에게 고백하는 것은 고해성사에서 필수적인 부분이다. 1424항 이것은 고해성사라고 불린다. 왜냐하면 사제에게 죄들을 폭로하고 고백하는 것이 이 성사의 필수적인 요소이기 때문이다. 카톨릭 사람에게 죄를 고백하라고 하지만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죄를 용서받으려면 누구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직접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좌로. 요한일서 1장 9절입니다. 성경을 좀 제가 찾으면서 시간이 걸려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고, 누가? 그분께서 용서하시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나. 신부가 해줘요. 여러 구절이 있지만 시편 한 구절 찾아봅시다. 시편 32절 5절 32장 5절 내가 주께 내 죄를 시인하고 내 불법을 숨기지 아니하며 또 이르기를 내 범죄들을 누구한테? 주께 자백하리라. 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의 불법을 용서합니다.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라면서요? 캐톨릭에서. 베드로가 언제 로마 갔어요? 그리고 베드로는요, 어느 때 사람이에요? AD 100년 이전 사람이에요. AD 100년. 그러면 캐톨릭은 교황제가 7세기에 생긴 거예요. 7세기. 베드로는 뭐 죽은 연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사도 요한이 제일 오래 살았죠. 100세 가까이 살았죠. 그때가 AD 96년 무렵이니까 그 이전에 베드로 죽었단 말이에요. 베드로는 죽임을 당했죠. 그러다 보면 뭐 50에 죽었는지 60에 죽었는지 몰라도 AD 한 50년경에 죽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뒤로 500년 뒤에 교황제가 생긴 거야. 교황제가. 근데 500년을 소급해가지고 그 초대교황으로 삼어?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드로는 결혼을 했어요. 장모가 엄연히 있어요. 또 결혼하지 않은 교황, 그런 제도 만들고. 성경과 어긋나잖아요. 사기잖아요. 사기. 사도행전, 저한테 목사님들이 조언을 한다니까. 목사님 조심하세요. 정 목사님. 캐톨릭 어마어마한 세력입니다. 성경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면 제가 거짓말해요? 하지 말아요? 사람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누가 두려워해요? 사도행전 8장 18절부터 봅시다. 사도들이 안수함으로 성령님 주어지는 것을 시몬이 보고 그들에게 돈을 주고 이르되 그 이 권능들을 내게 줘 내게 누구든지 안수하면 그가 성령님을 받게 하수하니 베드로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으로 살 줄 생각하거든 내 돈과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눈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함으로 이 일을 내가 차지할 목도 나눌 것도 없더라. 그러므로 너의 이 사악함을 회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라. 내 마음의 생각이 용서될 수 있으리라. 초대교황이란 바울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회개하라고 그래요? 하나님한테 하라고 그러지? 베드로가 나한테 하라고 그래요? 초대교황이다고? 신부들 아시죠? 신부가 똑같은 사람이요. 우리 친구가 그러더라고. 우리 친구가 그 학교 교장하다가 캐톨릭 사목회장이라고 그러던가 뭐. 그러니까 쉽게 해서 장로 역할이지. 자기 신부 자랑 그러더라고. 저녁내 고수톱치인데. 저녁내 사제하고 신부하고 고수톱치인데 새벽까지. 그러다가 아침 되면은 새벽 되면은 미사들이 한다니까 나간대. 그러면서 자기 신부들이 멋지다는구만. 돈을 싹 신부가 딴데 따가지고 다시 나눠주고 간대야. 같이 술 먹잖아.
술 취하지 마세요가 뭐야? 술 먹고 고주망태 돼서 취하지 말라고 돼 있어. 성경에 캐취야, 캐취. 캐취하지 말란 말이야. 술 잡지도 말란 얘기야. 오늘 목사들이 그래놓고 그게 자유주의야? 우리 목사님은 굉장히 개방적이라서 술에 대해서는 타치 안 하고 술 취하지 말라는 그 번역을 캐취하지 말라니 노터치요 노터치 손대지 말라고 해서 술에 그걸 갖다 고주망태 취하지 말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술 먹었다고 지옥 간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을 맡은 자, 특히 말씀을 선포한 자들은 술 입에 대면 안 됩니다. 그들의 교리 제1495항 교회의 권위로부터 죄들을 용서할 허락을 받은 사제들만이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죄들을 용서할 수 있다. 누구한테 허락받았어? 교회한테 허락받았다네. 캐톨릭 교황이라고 해야 그렇게 했겠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캐톨릭의 특징은 뭐예요? 사람들의 교리를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의. 성경 가르치는 데가 아니다고요. 그들 교리 제1457항 교회의 명령에 따르면 분별력을 갖게 된 이유 이건 이제 뭐냐면 그들한테 세례받은 뒤에 세례받은 성도들은 최소한 1년에 한 번은 중한 죄들을 고백해야 한다는 속박에 묶여 있다. 중한 죄는 뭐예요? 여러분 그 고해성사 영화 같은 거 보서 아시죠? 조그마한 밀실에다가 커튼을 허리까지 딱 오게 쳐요. 놓고 앞에 사람하고 대화해요. 누군지 몰라요? 응? 날마다 그 같은 교우인데 누군지 모릅니까? 그럼 여자가 자기 남편이 알아서 안 될 얘기를 사제한테 하는 거예요. 신부한테. 그러면 그 순간부터 그 사제에 속박물이 되는 거예요. 남자 또한 마찬가지예요. 어디서 내가 검은 돈 내가 받았다고 사제한테 하는 순간 마찬가지로 사제에 속박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제 친구가 사목회장을 해보고 내가 또 아는 사람 제 주변에 그 교육계 사람이 많아요. 그분은 이제 저보다 한 10여 년 연배 되시는 분인데 그분도 이 중앙성당에서 사목회장을 했어요. 그냥 신부 챙겨줘요. 심지어 어떤 분은 차도 사줘. 신부. 그러니까 오늘날 그런 거 본받아서 교회 목사들한테 그렇게 하잖아. 캐톨릭에서. 그러니까 부러워하잖아. 교회 목사들이. 부러워하잖아. 사제가 받는 그런 권위를 좀 가졌으면 좋겠다. 속박이래. 속박. 사람들의 종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개종자 하나 만나면 너보다 더 큰 지옥 자식을 만드는 거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언급했습니다. 그 누굽니까? 이은혜 조연수 그거 아시죠? 조연수 이름이 나오고 똑같아서 기분 나쁘고 그루밍을 삼아버리잖아요. 그루밍. 여자 하나가 남자가 제법 똑똑한 남자더라고. 그렇게 그루밍을 삼는 거예요. 무서운 게 종교예요. 이게 종교. 정치 보세요. 정치. 응? 어제 저녁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식사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하고 저녁에 식사를 하는데 그 옆에 사람 참 똑똑하더만. 그 옆에 사람 다 똑똑하더만. 자기들 서희 얘기하는데 뭐 하려고 선거운동하냐고. 뭐 하려고 선거운동하냐고. 그러니까 여기 같으면 전라도 같으면은 뭐 어떤 특정 당이 되잖아요. 그 특정 당이요. 그 뭐 막대기만 꼽아놔도 되는데 뭐 하려고 선거운동하냐. 그래서
너 그 사람이 그거 됐다 그러면 시장 되고 군수 되면 너한테 뭐 있을 것 같아? 입 싹 닦아버려. 되는 순간에. 그래요. 그렇습니다. 정치, 종교 무서운 거예요. 조롱당하지 마세요. 안타까워요. 성경이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있는지도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데 그 새 치어에 놀아나가지고 종교 생활에 속박당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이런 말하면 기분 나쁘죠? 영역을 침범하는 것 같아서 꼭 영업비밀을 누설하는 것 같아서 한 구절 더 읽어드릴게요. 제가 이렇게 한숨이 언제부터 쉬어져서 가슴이 아파요. 가슴이 아파요. 그렇게 미련할 수가 있을까? 시편 130편 1절부터 4절입니다. 오 주여 내가 기쁨들 속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나의 음성을 들으시고 나의 간구 소리에 주의 귀를 기울이소서. 오 주여 곧 주께서 불법을 지켜보실 텐데 누가 등이 서리이까. 그러나 용서가 주께 있사오니 이것은 주를 두려워하게 하시고 용서를 누가 해? 주님이 해주는 거야. 어디 사자가 해준다는 게 어디가 있어 성경에. 그게 기독교야? 응? 그들은 이제 면죄라는 대사라는 단어를 써요. 대사라는 단어. 사면 얘기죠. 클 때자 사면. 그 대신 대자를 쓰나? 보세요. 신실한 자들은 대사를 통해 자신과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잠정적인 형벌을 면제받는다.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사람이 죽은 뒤에 그 죄도 사했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살아서야. 살아서 눕게 주님께 용서를 구해하는 거야. 어떻게 그 죽은 사람까지도 소급해서 죄를 용서해줘? 신부가? 그들이 말하는 건 뭐냐면요. 일단 은혜로 구원받았으면 선행이 뒤따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근데 선행이 뭐예요? 구원의 필수 요건 아니라고 제가 얘기했죠. 선행은 상급이에요. 상급. 구원받기 위해서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선행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라고요. 죄지은 용서받기 위한 전제가 선행이에요? 응? 주님은 죄사함의 조건 없어요. 와서 자백하면 돼요. 조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이거 하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고해성사 하고 나서 뭐예요? 각 고아원에 가서 봉사를 해주세요. 반대급부를 제시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의 교리 1476강 정화된 상태에서 죽은 신실한 자들도 연옥에 간 자들도 성도들과 동일한 교통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도울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은 그들을 위해 대사를 하는 것이다. 대신사면이죠. 그렇게 해서 그들의 죄에 상응하는 일시적인 형벌이 용서될 수도 있다. 용서될 수도 있다 그래놨네. 용서된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런 것이 뭐예요? 옛날 면죄부에 면죄부를 정당화해 주는 거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는 뭐예요? 살아있을 때. 그것도 대상이 누구요? 우리 세 분 하나님한테
용서를 구하는 것이지 어디 신부들이에요? 대사라는 거 뭐예요? 사기극이죠. 영적 사기극이죠. 죽은 사람의 죄도 소급해서 어떻게? 용서될 수 있다? 그건 뭐예요? 올가매는 거예요. 충성. 제가 그러죠. 한 번 나와요. 교회에 그 충성이라는 단어가. 그런데 되게 그 페이트입니다. 페이트. 신실하. 너희는 죽도록 신실하라 해요. 충성하라로 바꿔놨잖아요. 개혁성경. 그러니까 뭐예요? 카톨릭이 추구하는 것을 하고 싶은 거야. 개혁교회라는 데가. 심지어 많습니다. 조상죄 들먹이는 놈들. 조상죄 들먹이는 놈들. 일부 목사들. 포도를 먹은 사람의 이가 시리는 거야. 그렇죠. 옆에서 또 시리나? 허기야 뭐 인상도 쓰되 옆에서 막 신 거 먹는 거 보면 옆에서도 포도는 먹는 사람의 이가 시리는 거야. 연좌제 없어. 어디 조상죄를 들먹여? 그런데 지금 목사들 보세요. 조상죄를 풀어야 한다고. 도둑질하는 거 아니야. 예물 바치라고. 디도서 3장 5절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말씀을 그때그때 찾아서 하시는 걸 좀 이해를 하세요. 제가 막 어떤 사람은 강론을 뭐 일주일에 한 번 올리고 두 번 올리고 하니까 편집을 한 2, 3일 해가지고 하는지 모르잖아요. 저는 하루에 한 번씩 강론 하려면 하루에 한 강에 한 4시간, 5시간 써요. 찾아서 해야 해, 때로는.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구원해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그분이 그분의 사랑이야. 그분의 사랑. 하나님에 계시는 사랑으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사 다시 태어남에 씻은 거야. 중생이죠. 거듭난 것.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또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우리에게 그 성령님을 풍성히 부어주셨어요.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우리 생각이 고쳐진단 말이에요. 우리가 추구하는 바가 방향이 이제 틀어진단 말이에요. 세상을 쫓았으나 하나님을 쫓게 되는. 내 주인이 만몬이었어. 돈 벌기 위한 것이 내 인생의 목표였다면, 명예나 출세가 내 목표였다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그거 바꿔지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그런 남을 주시는데 그게 행위예요? 믿음으로.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게 돼 있죠. 그들이 또 전통에 따른 기도하는 법이 있다고 해요. 제가 2650학 중략을 제가 할게요. 즉 기도하는 법을 알아야 한다. 교회 내의 신성한 전통을 통해 성령께서는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신다. 무엇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전통을 통해라고 하잖아. 교회 내의 신성한 전통을 통해. 그들이 천년 넘게 해왔던 전통에 따라 기도하는 법. 개혁교에서도 그런 사람 있어요? 기도하는 매뉴얼이 있어? 자기는 직통으로 기도를 한다는구만. 목사는 그 노순인가 내가 옛날에 책을 읽은 적이 있어요. 기도하는 법들? 기도하는 법이 뭔 매뉴얼이 있습니까? 가서 나를 낳아주신 친정어머니한테, 여자들 그런 거 많죠.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까? 거기에 뭐 우리 아내도 뭐 평생 살지만 친정 그렇게 간다고 얘기 안 하더라고. 우리 장모님이 저하고 오래 사셨으니까. 우리 장인은 일찍 돌아가시고 저 결혼하기 전에. 옛날 그 보면 뭐예요?
시집살이 하다가 와서 친정에 와서 어머니한테 펑펑 울잖아. 어머니한테 시집살이 힘들다고. 근데 매뉴얼이 있어? 그 격식이 있어? 응? 시편 3편 4절이에요. 내가 내 목소리로 주께 부르짖으매 그분께서 자신의 거룩한 산에서 내 말을 들으셨다. 부르짖으매. 시편 30편 2절에도 주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120편 1절 주께 부르짖었더니 시편 61편 8절 봅시다. 8절. 백성들아 너희는 언제나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 앞에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한 피난처시죠. 친정어머니란 말이야. 친정어머니한테 다 쏟아놓잖아. 정서방이 어쩌고 시아버지가 어쩌고 시어머니가 어쩌고 친정어머니한테 다 쏟아놓잖아. 너희 마음을 쏟아놓으라. 이게 기도야. 이게 기도. 뭔 격식이 필요해? 그 사람들의 전통이잖아. 마음을 털어놓는 게 아니라 어떤 매뉴얼을 만들어 놓고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끊임없이 반복. 이렇게 묵주 돌리는 거 알죠? 그 절하고 똑같잖아. 성당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야. 이교도들 중원부원하는 거. 어제 주기도문 여러분 그 강의 들었어요? 여러분 중원부원하는 거 아니에요? 날마다 무슨 말인지 주기도문의 내용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예배 끝날 때마다 해? 종교행위 좀 그만하세요. 종교행위 좀 그만하세요. 그 뭐야? 교회 그 전통이 가르치는 대로 기도해야 한다고? 그러면 로마 캐토릭이 생기기 전에 로마 캐토릭이 313년에 콘스탄틴 카톨릭이라는 모습을 갖춘 지가 7세기야. 606년이야. 그러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한 600년간 기도 응답 안 했어? 하나님이? 캐톨릭이 생기기 전에 기도 응답 안 했어? 응? 신천지 계시록 모르면 구원 못 받아? 응? 우리 아버지 계시록 모르고 돌아가셨어. 누가 목사들이 계시록 강의해줘? 해괴망측한 논리를 가지고 마귀새끼들 다 하는 거야. 너무나 유명하죠? 빌립보서 4장 6절 7절이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 뭘 알아야 염려를 안 하지. 말씀을 읽어보란 말이에요. 말씀을.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앞으로 나에 대한 계획이 어떤 것이 있는가? 내가 어떤 몸으로 변화되어서 내 앞으로의 삶은 어떤 것인가를 알아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지. 그냥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한다고 안 해? 말씀을 체계적으로 공부해 보세요. 그러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감사와 더불어. 제가 그래요. 기도하다가 그냥 저는 딱 저 후원하신 분들 그분들 위해서 제가 할 수 있는 게 기도밖에 없어요. 기도밖에 없다는 게 기도를 뭐 조금이라도 작다는 게 아니라 기도가 최고잖아요. 그러면 쭉 저쪽부터 의정부부터 해가지고 파주 구리 시작해서 강원도 저쪽에 원주부터 시작해서 내려오는 거예요. 춘천부터 원주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쫙 부산까지 딱 생각해가면서 그 이름 생각해가면서 기도예요. 기도는 뭐예요? 주님을 높이는 거 첫째가. 간구는 뭐예요? 내가 아뢰는 거, 구하는 거, 간절하게 구하는 거, 근데 감사와 더불어서
현재 있는 것으로 만족하면서 얼마나 감사해요. 저는 제 안에 하나님의 영으로 가득 찼어요.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안한 잔잔하니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단 말이야. 내 마음과 생각이 왔다 갔다 안 한다고. 좌충우돌 안 한다고. 참회기도. 하나 더 가겠습니다. 하나 더 인용합시다. 시편 22편 5절입니다. 몇 시입니까? 30분?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출을 받고 주를 신뢰하여 당황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대역성경에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부르짖으면 주께 부르짖어.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크고 비밀한 일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 비밀이 아니라 신비로운 일이에요. 에레미야 33절인가? 부르짖어. 그러면 신비한 일을 보여주겠다는데 개인적인 얘기가 아니라 어제 엊그저께 어떤 분 에스겔서 39장 40장에 대해서 지금 우크라이나 사태하고 지금 현재 우리가 환란 전에 이런 많이 있을 일들, 전쟁과 기근과 역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더라고. 수준이 높으시더라고. 말씀을 이해하는 것들이. 그런 걸 알게 된단 말이야. 그런 걸. 이 세계 앞으로 우주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인류가 어떻게 될 것인지, 개인의 사생활이야? 내게 부르짖으라?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어디? 짜장면집을 저쪽에다가 북쪽에다가 할까 남쪽에다가 할까 그런 걸 보여줘? 아들이 어디 서울대다 원서를 넣으면 될까 안 될까 그걸 보여줘? 신비로운 일. 앞으로 인류 역사에 관한 일을 보여준 겁니다. 그냥 교회 목사들이 그냥 전부 그냥 짜가들이 판치는 세상. 짜가들이 판치. 가톨릭께서 요구하는 또 다른 선행에는 참회가 있어요. 참회. 그들의 1459왕 대사는 죄를 가져가지만 죄가 야기시키는 모든 부조화를 다 치료하지는 못한다. 대신속죄라는 거지. 저 연옥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대신속죄는 건데 완전치는 않다 이거야. 죄에서 건져냄을 받은 죄인은 완전한 영적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죄를 받아줄 수 있는, 죄를 바로잡아줄 수 있는 행위를 더해야 한다. 구들 도제라니까. 구들 거 갖고 오는 거예요. 구들 돌이. 응? 자신의 죄들에 대한 보상을 해야 한다. 이러한 보상을 참회라고 한다. 그래서 아까 고아원에 가서 아니면은 연보 헌금으로 면죄부로 우리의 죄는 어떻게 됐다고? 갈보리에서 해결됐어. 누가? 우리 주님이 단 한 번 죽으심으로. 캡처리 가봐요. 우리 예수님을 왜 욕되게 해요? 죽으셨다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을 매주일 죽인다니까. 매주일 죽여. 큰 집이야? 응? 큰 집이에요. 아니면 목사님들은 저한테 조심을 하고 그래서 성경대로 비춰보니까, 제가 성경대로를 많이 해야겠네. 성경대로 보니까 그들이 사람들의 교리를 말하는 자들 있죠? 응?
여기 참회는 기도, 재물, 자비의 행위, 이웃을 섬기는 일, 자의적인 자기 부인, 희생 등으로 이루어지며 여기 인내로 십자가를 지는 일이 포함된다.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지. 기도하고 재물을 바치고 자비의 행위를 하고 이웃을 섬기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희생하고. 이게 행위구원이야. 이게 행위구원이에요. 응?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가치에는 그렇지, 뭔가 자기가 잘못을 했으면 거기에 대한 상응하는 것이 있어야 또이또이라고 그래. 또이또이 균형이 맞아야 되는 거지.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너희가 한 죄를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겠다 하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지.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선행을 요구해요? 응? 시편 86편 5절. 86편 5절입니다. 주여, 주는 선하시고 기꺼이 용서하시며. 조건이 있어요? 조건이 있어? 응? 아까 뭐 재물, 자비의 행위, 이웃을 섬기는 일, 자기 부인 희생 이런 게 있어야요? 기꺼이 용서하시며 주를 부르는 모든 자에게. 너는 그게 상응하는 것이 뭘 갖고 왔어? 이런 것에 안 따지고 모든 자에게 긍휼을 풍성히 베푸십니다. 그들은 아까 말했죠. 연옥에 있는 자까지도 죄를 사해준다고 그런다니까. 제1032양. 교회는 또한 죽은 자들을 위해 자선, 대사, 참여 행위를 하기를 명한다. 이런 거 알아요? 캐톨릭스 몰라 이런 거. 그냥 왔다 갔다. 일요일 날 되면 가서 일어났다 앉았다. 어? 미사. 교회 똑같아요. 교회들 가보세요. 그냥 가서 꾸벅꾸벅 졸다가 옆에서 아멘 예배 끝나면 갑다 해서 그런 짓을 반복하잖아요. 로마서 3장 28절이에요. 여러분 익히 아시는 구절이죠? 로마서 3장 28절. 그러므로 우리가 결론을 내리노니 사람은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그렇게 되느니라. 많이 배웠죠 이거? 지금 주일이면 우리가. 제가 로마서를 길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어제는 로마서 4장을 한 시간 안에 다 해드렸잖아요. 기초를 쌓아야 돼. 기초를. 어떻게? 자선이나 대사나 참여의 행위 없이 율법의 행위와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 죄들의 용서는 하나님과 화해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교회와의 화해도 가져온다.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과의 화해뿐이 아니라 교회와의 화해도. 교회는 뭐예요? 여기서 캐토릭을 말하는 거잖아. 교황을 비롯해서 지금 260 한 5명 됐습니까? 교황이 쭉 내려왔잖아. 참 교황의 흑역사를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 교황이라는 자가 이불 속에서 나무 여자하고 이불 속에서 잠자다가 그 남편이 와서 교황을 그 자리에서 때려 죽여버린 역사도 있어요. 교황이 그의 아버지야? 신의 아버지? 남의 여자하고 이불 속에서 잠자고 있는데 그 남자가 얼고 와서 남편이 앓고 와서 그 자리에서 교황을 죽여버렸다니까. 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으로 봤을 때 어디 캐토릭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라고 보입니까? 조금 더 할까요? 골로새서 1장 20절.
그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 화평을 이루사. 십자가의 보혈. 그분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즉 내가 말하노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땅에 있는 것들은 하늘에 있는 것들을 자신과 하여 하시니. 누가? 그분과 하여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과 하여 하는 거예요. 그걸 누구예요? 그 벽을 허무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휘장을 찢어지신 감히 하나님밖에 나갈 수 없었는데 근데 누구? 교회하고도 화해를 해?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러분 문재인 대통령이 열렬한 캐토릭 신자야. 문재인 대통령, 김정숙 여사가 변호사 시험 차석으로 합격했던 사람이야. 문재인 대통령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야. 사람이 많이 배우고 조금 배우고는 아무 상관없어요. 응? 우리 어머니가 국졸이야. 우리 어머니가 국졸. 얼마나 지혜로운지 아세요? 근데 지난번에 그냥 총기가 조금 가시려고 그러더라고. 우리 어머니가 95인데 내가 빨리 교정을 해줬어. 우리 아버지 기일날. 구원은 뭐예요? 행위가 전혀 1%도 0.1%도 끼어들 필요가 없어. 100%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은혜야. 여기 불안 말이야. 이러고 또 캐톨릭이 큰 집이야? 그런데 이 강론이 제일 인기가 없어요. 이 강론을 올려놓으면 어지간한 강론은 그냥 하루에 100뷰가 넘게 올라가는데 안 들은다니까.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어? 그냥 젖어 있는 거야. 젖어 있는 거야. 하나님과 화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해해야 해요. 지금 교회 뭐예요? 교회 공동체가 목사 눈에 잘 보이려고 그래. 목사 눈에 잘 보이려고. 하나님은 안충이 없어. 하나 더 합시다. 사제의 독신이죠. 사제. 혼자 사는 사람들. 자, 독신은 교회의 사역자로 임명된 사람이 그 사역을 섬기기 위해 사는 것으로 이러한 새로운 삶의 표식이며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이자 하며 독신을 즐거운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그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것이다. 근데 즐거운 마음으로 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캐토릭 안에 성범죄가 그렇게 많아? 어? 공공연한 사실이죠? 캐토릭 안에 그 신부들의 성범죄. 아야, 목사님들이 어떻게 저한테 겁을 주는가 조심하라고. 응? 캐토릭 상대로 싸울 생각 하지 말래 나보러. 저 성경에 내가 겁을 싸워요. 아는 사람이 깨달으라는 얘기에 말씀을 전할 테니까. 히브리서 13장 4절이에요. 아까 즐거운 마음으로 결혼 안 하는 것을 받아들여 신부들한테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결혼은 모든 것 가운데 존귀한 것이요 잠자리는 더럽히지 말아야 하거니와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은 하나님 심판하시다. 결혼을 해요. 결혼을 해야지. 왜 결혼 안 해가지고 그 욕구를 육신의 욕구를 참지 못해서 범죄를 저지르냐고. 디모데전서 3장 2절이죠. 우리 목사들도 다 포함된 거예요. 디모데전서 3장 2절. 그러므로 감독은 반드시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한 아내의 남편이야겠죠? 근데 캐토릭은 왜 그래? 여자 목사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여자 목사들. 한 아내의 남편이 안 되는데 목사는. 여자 목사들 한번 얘기해 보시라고. 3장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기 자녀들과 자기 집을 다 다스릴지어다. 또 이런 얘기까지 하면 또 맞아 죽겠죠? 성경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집사가 한 아내의 남편이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킹제임스 진영 쪽에서는 여자 집사 안 줘요. 킹제임스 진영에서는. 디모데전서 4장 1절입니다. 4장 1절. 이제 성령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마지막 때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믿음에서 떠난 사람들이 있는데 보세요. 2절, 3절 봅시다. 이들이 혼인을 금하고 음식물을 삼가라고 명령할 터이나. 혼인을 금하라고? 이게 뭐예요? 믿음에서 떠나 어떤 사람들이 마귀들의 교리가 혼인을 하지 말란 얘기야. 음식 삼가라고. 저 안식교들, 응? 뭐 돼지고기 안 먹어? 마귀들의 교리야. 그러면 신부들 결혼 안 하는 것이 마귀들의 교리단 말이야. 마귀들의 교리. 응? 베드로 결혼했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8장 14절. 8장 14절.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서 그의 아내 어머니가 열병으로 알아누운 것을 보시고, 저들이 말하는 초대교황이 베드로라면서 결혼했잖아. 근데 결혼하지 말라고 그래? 어? 막 신부들 결혼하면 막 그 집 식구들까지 몽땅 해가지고 캐토릭에서 그 헌금으로 먹여 살리려면 돈이 엄청날 것 같으지? 잠언 5장 18절 봅시다. 잠언서 5장 18절. 네 셈이 복되게 하며 또 내가 젊을 때 취한 아내와 더불어 기뻐하라. 결혼하세요. 결혼하세요. 독신주의는 뭐예요? 마귀들의 교리예요. 근데 신부들이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예요? 저 열왕기서나 사무엘서 같은 데 보세요. 이교도들 풍습이에요. 결혼하지 않은 거, 이교도들. 한두 시간 더 할 수 있으면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러고도 형제나 누가 주위에 카톨릭이 있으면 그래 큰 집이니까 사촌이니까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응?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럼 캐톨릭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냥 뭐예요? 왔다 갔다 일어났다 앉았다. 개혁교육은 똑같은 것이죠. 여러분 그 말씀 매일 말씀 TV를 통해서 막 말씀을 아니까 막 여러분들 안에서 막 동요가 많이 되죠. 그동안에 일부 교회 지도자들 그들이 사람들의 교리로 여러분들 농락한 거예요. 농락. 거짓 것에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뵙습니다. 감사합니다.